주 수요일에 이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 얘기하겠지만은 구약에는 구원이 어떤 의미로 나오느냐? 주로 구약에 나오는 구원,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그거는 전쟁으로부터의 구원이라든가 적군으로부터의 구원이라든가 위기로부터의 구원이라든가 문제로부터의 구원이라든가 흉년이라든가 그러한 어려운 재난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해요. 구약은 어떤 구원, 천국이라는 뚜렷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구원이 주로 그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구약에서의 구원은 신약에서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오셔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도로 찾게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로 가까이 나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삶부터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사람의 삶 속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영광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놀랍게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어떤 가치, 정말 천국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세 가지로 요약하니까 생명과 사랑과 영광,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이 세상 만물이 다 세 가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다 살으려고 뭐 이 동물들이라든가 태평양을 반받고 돌아가서 다시 가서 알을 낳고 죽는 그 연어라든가 뭐 이런 신기한 동물들의 모습을 다 보면서 정말 그냥 1년 동안 두꺼비 집이 아니죠. 그 번데기 안에 이렇게 가둬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날아가지고 겨우 일주일을 살고 죽는 매미, 뭐 이런 모든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만물은 생명을 추구하는가? 왜 생명을 추구하는가? 왜 저 아주 연약한 벌레 한 마리부터 시작해서 이 인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이시요 우리를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생명을 추구하는 존재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지만 곧 생명이 다 끊어지고 우리는 죽습니다. 사망의 죄, 저주 가운데 빠져들어가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고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이 충만한 생명과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좀 없다고 확 기죽고 조금 뭐 문제 생겼다고 그냥 확 주눅들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뿐만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원하셨던 것, 하나님은 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염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 누구든지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다 왜곡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많은 문제만 일으키지 진정한 사랑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우리 천국의 모습이죠. 그리고 영광입니다. 다 모든 동물과 생명체들은 다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비한 우주와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몸의 온갖 세포들과 온갖 모든 것들이 하다못해 박테리아,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공작이 날개를 활짝 펴고 그러면서 숫자를 늘리고 풍성하고 광대하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다 모든 인간은 다 성공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것을 성공, 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성공, 다 그런 것만 추구하는 잘못된 성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 가치를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공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했던 것을 간단하게 지금 한 7, 8분 동안 복습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죄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야. 그렇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과 화염검을 두고 그룹전사를 두어서 지키게 하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으신 것으로 3장이 끝나는데 4장에 들어서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제사라는 게 뭐예요? 이 제사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다른 동물이 대신 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이 동물이 덮어쓰고 이게 희생제로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맞는데 가인의 제사는 틀린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그런데 5대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보면은 번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제가 있고 그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두 번째 소제는 감사의 제사인데 그거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주신 율법에도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왜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됐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제는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으면서 소제가 같이 있는 것이지, 처음 하나님께 돌아가는 제사는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속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죽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이 주신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인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는, 곡식으로 된 제사는 왜 받지 않았을까? 왜 받지 않았을까? 그거를 가인이 잘 알 거예요. 왜? 제사를 처음에 드리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에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담이죠. 아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 아담이 그걸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곡식으로 드렸을까? 가인은 뭐 하는 자라? 농사 짓는 자란 말이에요. 아벨은 목주고 하는 자니까 양이 많으니까 양 한 마리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가인은 양이나 소를 드리는 게 골치 아픈 일이에요. 왜? 그거는 소는 지금 밭을 갈아야지
양은 구하기가 힘들지. 몇 마리 안 되지.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분의대로 하나님 앞에 공물로 드렸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불순종의 제사였다. 또 자기 편의로 드린 제사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은 순종하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야 돼요. 내 편한 대로 하면 안 돼. 내 편한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예배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금지되고 또 막 이렇게 동영상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할 때 그런 이슈가 막 한국 교회에 막 대단히 막 이렇습니다. 예배를 모여야 되느냐, 뭐 안 모여야 되느냐, 뭐 어쩌든 저쩌든 막 말이 많죠. 뭐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가 예배를 다 집에서 드리는데 마침 이렇게 방송이 다 있으니까 집에서 방송으로 드리자.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우길 필요는 없죠. 우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영적인 그런 역사를 볼 때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는 것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셔서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제가 이렇게 칼럼에 썼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 갖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맨다는 뜻은 bind, 영어로 얘기하면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bind, 묶는다. 이 땅에서 묶으면, 이 땅에서 묶이면, 이 땅에서 하나 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매인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해석하냐? 바로 그 뒤에 2장 넘어가면 창세기 18장에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리고서는 금방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묶인다라는 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다 그 잘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같이 모여 기도하는 게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더 교회가 부흥하고 가까이 나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뭐 장작불의 비유도 있고 뭐 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그런데 가면 저절로 은혜가 막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면 막 나도 그냥 같이 막 이렇게 그 불길에 휩싸이는 것 같지. 그냥 어디 은혜스러운 목사님 뭐 문형주 목사님 계시는데 말씀을 들어 딱 나오는데 두 사람 앉아 있어. 썰렁 말씀 막 하는데 막 졸리기만 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이상한 거.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가서 전해도. 그래서 이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교회 모임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정말 여러분 북한에 그 영화 보셨어요? 신이 보낸 사람인가 뭐 그런 옛날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북한 한경도 지역에서 그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야기. 그 영화 안 보셨나? 그 영화가 실제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은 김일성 사진 뒤에다가 십자가를 감춰놓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혼자만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 어느 날 주일날 동굴에 산의 동굴에 모여갖고 같이 하나님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뭐로 그렇게 같이 들어요?
혼자서 각자 그냥 다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좋지.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은 서로의 연대감 가운데서 힘을 얻고 믿음을 더 공고히 하며 우리가 이 핍박을 뚫고 이겨야 되겠다, 우리가 죽지 말고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발격이 나가지고 막 순교하고 하는 그런 영화지만, 여러분, 그래서 모임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드리고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 편한 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가인의 제사는 문제가 바로 거기 있었다. 또 가인의 문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켰고, 순종하지 않고 또 질투감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옛날에 제가 다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제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다. 제사라는 건 뭐냐? 동물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동물을 희생제물로 죽임으로 그 동물이 대신 심판을 받고 내 죄를 대신 떠맡아서 심판을 받고 나는 죄를 속함받는 게 바로 제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향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 이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와 또 여러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제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 또 속죄제물로 드려졌다. 이사야서에는 속건제물로 드려졌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 제사를 치르시고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예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데, 죄를 사해 주신 것은 공짜로 사해 주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렀어요.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 시골에서 내가 서울에 와서 유학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농사 일을 해가지고 뼈 빠지게 일해서 나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주셔. 공짜로 와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그냥 와. 나는 돈을 그냥 받지만 그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어요? 어머니가 치르고 있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어머니 날 우리 찬송 부잖아요. 나는 그냥 태어났어요. 나는 할렐루야 공짜로 태어났어요. 돈 내고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누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맛봤어요? 어머니가 맛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대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대가가 치루어지고 그리고 공짜로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선친께서 늘 밥 먹을 때 한 알이라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농부의 피땀이 거기에 들어있다. 맨날 그러셨거든. 우리는 밥을 그냥 여기 앉아갖고 돈을 몇 푼 내고 그냥 사 먹지만 그 쌀을 만드는 데는 농부의 눈물과 땀이 들어가서 그 쌀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공짜로 예수 믿으면 바로 속죄함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공짜로 죄사함 받았지만 누가 그 대가를 치렀느냐?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또 짓는 죄는 누가 대가를 치르죠? 1. 하나님, 2. 성령님, 3. 목사님, 4. 예수님. 뭡니까? 4번. 또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당신이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계속 당신은 다 알면서도 계속 예수님께 그 죄를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철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기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졌다고 지옥 가냐? 아니죠. 예수 믿고 죄 졌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그 죄는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짐짓 죄를 범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철이 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제물로 드려졌어요. 희생제물이 그냥 양이 아니고 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아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차원의 대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죽거나 동물을 들여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차원의 대속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대속자를 하여금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하셨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뭡니까?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화목제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되고 내 죄를 속함받는 그러한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제사가 바로 내 제사가 되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과 사랑과 영광을 회복하는 바로 그 길이 된다 하고 성경은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보는 말씀에 도대체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길래 이 믿음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고 그 제사가 내 제사가 되게 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그냥 예수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문 목사님처럼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런 거를 잘 안 듣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지요. 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엉성하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정말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5가지를 중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연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영적 결속이에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는 다 믿음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믿음은 결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믿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죠. 저를 못 믿으면 여기 목사로서 못 믿으면 절대 나와서 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성경이 경찰복을 입고 오면 그걸 우리가 믿으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사회는 전부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김재열 집사님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나게 들어와 그러더니 얼굴을 갖다가 막 드르르르 갖다가 막 되게 반들반들하게 만들어놨다. 믿으니까 내가 누워있지. 안 믿으면 내가 왜 이러세요?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났겠지. 의사 앞에 갔을 때 믿으니까 거기 가서 누워있는 거죠. 다 이 세상에는 믿음으로 돼 있고 그게 우리들의 고리가 돼서 우리를 연결하고 연합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은 강력한 연합, 약한 믿음은 약한 연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연합함으로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먹을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와 내가 한 피가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섞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체가 됐을 때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피가 통하는 거지. 내가 뭐 손이 있는데 피통해라 그런다고 이게 피가 통합니까? 노력을 한다고 피가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통해요. 붙어 있으니까. 연합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체, 남편과 아내의 연합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연합체로도 말씀하시고 나무로도 말씀하시고 수없이 많은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제가 뭐 설명한 것 같지만 성전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뭐가 있어요? 금초대가 있어요. 금초대는 한 기둥에 6개의 가지가 붙어 있어요. 1은 주님을 상징하고 6개는 사람을 상징해요. 그래서 7개의 잔이 환히 성소를 비추는데 이 금등대는 어떻게 만들어라? 나무 가지 잘라다가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금 한 달란트를 쳐가지고 한 덩어리를 가르지 말고 그대로 쳐서 조각을 해가지고 그 금초대를 만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거기에 묶인 성도들은 일체다 그 말이에요. 일체. 할렐루야. 일체가 중요한 거예요. 일체가. 그래서 믿음은 연합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과 내가 한 몸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주님과 우리는 한 몸 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래서 무엇을 뜻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건 손님 오시면 어서 오세요 하고 영접한다는 걸 말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들어오세요. 영접이요 이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영으로 모시는데 뭘로 모시느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신 말씀이지만 성경에 누가 한 말이죠?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평화의 왕이 오시리니 그가 나귀를 탄다니고 새끼 나귀니라.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서 겉옷을 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우리를 모든 압제로부터 구해줄 왕,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그러니까 그 구원자를 뭐로 모셔야 돼? 주로 모셔야 된다.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20세기 말 우리 복음주의에서 큰 미스테이크 같이 그렇게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당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다 졌고 죽으셨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므로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느냐? 받는다. 그것을 믿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서 주님을 만나서 또 그래가지고 주의 종도 되고 그런 사람이 많지만
그렇게만 전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아서 주의 종도 된 사람이 있고 헌신하고 선교사 된 사람들도 있지만 또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뻔질나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어. 내 죄를 다 사함받았네, 할렐루야. 그리고 뭐를 얘기를 안 했느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분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주인이 오늘 밥 먹지 마 그러면 네, 그러고 밥 먹지 말고. 그거를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읽은 책 중에 Gospel According to Jesus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는 존 맥카더라고 하는 미국의 그레이스 채플, 그분 교회가 그레이스 채플이다. 그 존 맥카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분이 그냥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반쪽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은 값싼 은혜밖에 모른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 로드십,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왜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 얘기만 하냐. 왜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는 지키지 않고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고 그것만 얘기하냐. 그래서 그거를 cheap grace, 값싼 은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면 아멘. 이해가십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아니 이게 정말 반쪽 복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당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분을 당신 주인으로 모셔야 돼.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세상이 주인이 아니야, 세상 욕심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셔.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인님께 돌아가서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인님 말씀을 순복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요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뜻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3번은 뭐냐? 그럴 때 실제로 어떻게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왜? 영접하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 영접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되지, 이러방울 딱 주시잖아요. 양심이 발동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께서 원하고자 하는 일과 우리가 옛사람, 육신적인 옛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성령을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 사도 바울도 얘기한 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루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해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밑에 구원은 지금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요, 이 성령을 딱 받은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 그게 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무슨 일을 할 때, 다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생각을 주실 때, 야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계속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실 때 싸우는 거예요.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죄의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은 계속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확 성질을 내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여러분. 치열합니다. 옛사람은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 끝까지 안 떠나고 우리를 갖다 붙들고 있고요. 조금 신앙생활을 좀 하고, 조금 좀 거룩하게, 조금 좀 깨끗하게, 조금 좀 신학교도 가고 해서 조금 전도사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옆에서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냥 확 한번 하고 나면 마치 공든 탑이 무너진 것처럼, 내가 무슨 목사를 한다고 다 때려치자,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괴감. 마귀가 막 생각을 주는 거야. 야야야, 넌 안 돼. 어차피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어. 넌 왜 하려고 그래, 그런 어려운 거를. 어떡합니까? 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약한 것이. 그리고 이제 또 좀 이렇게 한 두세 세나 달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나다가 또 이게요 끈질겨요, 여러분. 10년 20년이 가도 좀 뜸한데 또 튀어나와.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것은 절대로 탑을 쌓는 게 아닙니다. 탑을 쌓는 게 아니에요. 탑을 쌓아 올려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되었지, 이거는 자기의하다. 자기의. 탑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층 탑이 무너지는 게 당연해. 어차피 본전이 그거야.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다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언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는 내 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의만 있습니다 하고 엎드릴 때 어느새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네 번째,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뭐를 동반해야 된다? 증거를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믿음의 증거는 뭐냐? 내가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라는 무슨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너 자신도 확증을 할 수가 있다. 속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해.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약 드세요. 믿으시죠?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쭉 안 먹어. 못 믿겠어. 그 의사 선생님이 주는 약 나고 못 먹겠어. 이거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약을 먹는 행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믿음에 무슨 증거들이 나타나느냐? 결단.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는 담배를 끊어야지 결단했어.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어서 할렐루야. 그래도 그 결단,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음날 또 있더라도 오늘 내가 끊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또 이틀 견뎠는데 또 실패했어. 또 그래도 또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하다 보면 언젠가는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순식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결단하고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 길을 돌이키는 거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그러면서 인격이 변화되고 관점이 변화되고.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관점. 어디서 보느냐? 어디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요즘에 이제 무슨 TV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무슨 시사나 정치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좀 보면 답답할 때도 많이 있어요. 관점을 지금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세종대왕이 꼭 좋은 왕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의 한 치적 중에 하나가요, 노예 제도를 강화시킨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노예 제도를 강화시켜? 그건 나쁜 왕이네. 그런데 세종대왕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노비들이 준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 제도를 잘 다스리는 게 그때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방법이에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역사의 관점을 그쪽으로 가갖고 그 호라이즌, 그 지평선에서 그 역사를 봐야지, 지금 지평선에서 그걸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인종차별주의자였다, 뭐 누구는 뭐 지금 막 그러는 거는, 그거는 정말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소치죠.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높이 올라가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놈이 나한테 조금 이렇게 하다가도 관점을 딱 높여서 보면은 그래, 걔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랬구나.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게 보니까 관점을 높이는 거예요. 뷰포인트, 퍼스펙티브, 영어로 얘기하면 어디서 보느냐? 주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 말씀이 나오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자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분과 결합을 했을 때, 그분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에 따른 증거로 뭔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믿음은 관계의 결속이라 그랬죠.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순간적이면서도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딱 오늘 나가 친구 그래놓고 저녁에는 친구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친구 그랬다가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친구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그렇죠. 한 번 딱.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순간적이면서도 지속적이라야 한다. 그게 관계다. 그러니까 믿음도 어떻게 되느냐? 믿음도 순간적이면서 지속적이어야 돼.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니, 히브리서는 우리 굉장히 골치 아프게 만들어. 그냥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러면 견고히 잡고 있지 않으면, 견고히 잡고 있지 않으면은 없어, 이게 말이. 자,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제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지 못하면 몰라. 몰라요. 목사님, 그 사람요 20대 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막 펄펄 뛰면서 주님 사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요 맨날 카지노나 다니고요, 맨 술 마시고 그냥 맨 예수님도 안 믿는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 사람 천국 구원받았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몰라. 할렐루야. 정답이야. 몰라. 그러면 나는 모르겠지만 나 자신, 내가 지금 타락한 나 자신은 알고 있을까? 나는 확실히 예수님 그때 믿었어. 근데 지금은 안 믿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20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그것이 참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지금도 내가 믿고 있느냐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믿었고 성령 받고 막 울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었던 증거는 지금도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거야. 지금 당신이 믿고 있지 않아? 그럼 몰라. 아주 정확하죠.
여러분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제가 퀴즈로 답을 써오라 그랬습니다. 한 장짜리로. 다 써오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내가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나가는 마누라 그냥 맨날 핍박하고 뚫게 패고 그랬는데 죽기 전에 가서 막 전도하니까 그래 나도 예수 믿을래요 꼴깍하고 돌아가셨는데 구원 받았을까요? 저는 받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그렇게 뜨겁게 믿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 절에 다녀요. 그런 사람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없는데 지금 믿음이. 지금 믿음이 없는 거는 옛날 믿음도 없었는지도 몰라. 그때 그 믿음은 뭔지 몰라.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 막 가서 울어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신세가 너무 쓸쓸해서 옛날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돈 때 영감이 돌아가셨는데 가가지고 막 울다가 아이고 내 영감 아이고 내 영감. 아니 정신 차리세요. 그랬더니 아차 내가 지금 돌아가신 내 영감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왜 울고 있는지 지금 사돈 영감이 돌아가셨는데 내 영감하고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민망스러워. 그러니까 옛날에 돌아가신 자기 영감 때문에 슬퍼서 울다가 그게 모르는 거죠. 물론 그때 그렇게 한 거는 우리가 참 저분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고 우리가 보지만 구원의 모든 걸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려면 이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된다. 자, 계시록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아주 전부 딱 정리해 갖고 우리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렇다.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결합이다. 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다. 그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다투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리고 믿음은 증거를 동반해야 된다.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다 잘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